안녕하세요. 연중 제24주일입니다. 먼저 복음 읽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을 그 빚을 또 이렇게 준 것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목을 움켜쥔 자 같은 사람입니다. 좀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용서도 잘 해줄 것이라고. 용서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사랑이라고 하면 좀 익숙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좀 너그럽고 원만하다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내가 아직 깊게 사랑받지 못하여 또 상처받아서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합니다. 사실인 것도 같아요. 두루두루 보면 좀 원만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크게 상처 없이 이렇게 많이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 더 이렇게 밝죠.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랑, 정말 큰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할 때는 가만 보면 성격이 좋은 거 이런 거 별반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경험일 터이니.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서 꼭 사랑을 다 되갚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이 특별히 그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10,000달란트라고 하면요, 6천, 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6,000일 동안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그 용서를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할 데 없는 용서를 받은 자는 세상 모든 것에 너그러울 것 같지만 당장 용서를 받고 길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 오늘 빚진 자의 목을 움켜쥐는 것 보면 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비교를 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특정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이다. 정말 차고 넘치도록 사랑받은 사람이다. 얼만큼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할 만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켜켜이 쌓인 우리의 상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사랑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팩트 하나를 이야기해 준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존재들의 희생과 죽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지, 이건 단순히 나에게 얼만큼 깊게 사랑을 했어야만 하는 부모의 사랑, 또 형제들의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온 우주가 나름 이렇게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받고 되갚을 길이 없는 어떤 받은 것들을 잘 꼼꼼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복음에서 나온 4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어떤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얼마나 깊게 사랑받아 왔는지 그것을 떠올리는 일은 그렇게 익숙한 우리의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쉽게 망각한다라는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 상처 준 자의 목을 어쩌면 평생 움켜쥐고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 나눔을 듣는 분들 중에 아주 깊게 상처받은 어떤 상처, 그 아픔을 그저 용서하고 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 바로 세워야 할 것도 있을 겁니다. 분노해야 할 것도 있고 슬퍼해야 할 것도 있고 돌보아야 할 시간이 아직 훨씬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해야 하고 세상은 그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바를 쉬이 잊고 살아왔다라는 사실도, 그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내야 하고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깊게 사랑받아온 그 많은 사실들을 떠올리려 노력하지 않으면 그저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선택, 그것이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한 길입니다. 바로 그 떠올림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참으로 감사하게 우리에게 빚진 자들, 그들의 목에 우리가 꼭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놓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따르면 그렇게 우리가 소나기의 힘을 풀 때 어딘가 우리의 목을 쥐고 있는 그 손도,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 강한 압박도 놓여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용서할 때 용서받으리라는 거지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우리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그 수많은 땀들, 그 많은 잊혀진 것들을 떠올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